지난 한 주간 제가 흉부외과 의사에 관련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수술을 해왔는데 흉부외과 중에서도 이 심장의 대동맥을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오랜 경험을 했고 수술을 많이 집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환자들을 수술을 했는데 살리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했으면 살았을까라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정말 애를 쓰는 그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목회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내 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또 희석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지난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다짐을, 이 소원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올해는 우리가 달라져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신자다운 모습,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올해 성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의 다짐과 소원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올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마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결과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컨시스턴시 있게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라 끝까지 같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낼 때까지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멜콤 글래드웰이 뉴욕타임즈 기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멜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라든가 아웃라이어스 같은 책을 썼는데 그 아웃라이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특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완전하게 전문가로서 활용하기까지 만 시간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만 시간이면 보통 사람들 계산했을 때 약 10년입니다. 10년을 통해서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고 그와 같이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느 하나의 결과를 얻기까지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다, 그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 그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원을 갖고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은혜의 결과를 또 주시지 않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의, 영적인 결과의 어떤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세 가지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명기가. 그리고 사실 모세도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쯤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지금 저 빨간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그게 가나안 땅 밑에 남방 경계입니다. 이게 오늘날 시내 반도죠. 왼쪽 파란색 그린색으로 보이는 게 이집트고요. 원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위에 파란색이 보시면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력이 좋았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 거죠. 밑에 그 역삼각형 시내반도 맨 끝에가 호렙산인데 시내산 거기로 돌리셔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 남방 경계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일이다 이래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 청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이집트에서 나와 탈출했던 그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원년 세대가 아니고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아들들, 그 딸들의 세대입니다. 즉 같이 나왔던 사람들은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 남방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즉 호렙산 한번 보여줄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게 호렙산입니다. 여기가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 역삼각형 맨 끝에 지점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비교해 보시면 이게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그 빨간 점으로 표시되었던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남방 경계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경작지입니다. 정착지입니다. 물이 있다는 곳이죠. 나무가 있고 살기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곳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40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입니다. 그 세일산을 거쳤다고 했으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가게 됩니다. 저게 오늘날의 루트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의 루트이기도 합니다. 약 240마일 정도 걸으면 78시간 걸린다고 구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노약자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속도가 한 25마일, 30마일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걷는 거리가. 그렇게 되면 약 11일이면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11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 오하이오 콜럼버스를 조금 더 지나가면 그 길입니다. 한 차로 하면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40년이 걸렸을까? 11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년이 걸렸어도 이제 그 본진들, 자기 아버지 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들이, 그 아들과 딸들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담당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한 사람만 앞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원년 세대는요,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 다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빼시기 위해서 돌리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모세가 1절에서 성경의 1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지명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들이 모두 다 그 당시 아라바 광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먹고 살기 좋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리고 물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먹고 살만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잠깐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라바 광야로 광야에서 돌리셔가지고 고생시켰다,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그런 정착촌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본인들이 왜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존재들인지 망각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다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보통 사람들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할 만하신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되었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되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 저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신데 하나님 또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갔습니다. 먹고 사는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참 생각해 보시면 한 40여 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한심하죠. 그때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 오래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머물렀다 이겁니다. 오래 머물렀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해도 너무했지요. 예? 이제 방향을 바꾸라, 이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지역 전부 다 풍요하고 물도 많고 무역로에 있고, 그래서 누구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아라바 광야에서 누구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다 만족하는 그러한 보통 사람의 삶에서 나와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들 한 거를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사명?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 무슨 성전에 가서 예배해?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생각이 그대로 자식들 세대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네? 성경 공부도 다 해보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바뀐 게 없더라. 이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꼭 한국 교회라고 할 수도 없겠죠.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패배의식에 다져져 있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나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다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하세요. 그런데 모르세요. 그런데 성장을 못하세요. 다 똑같아요. 오래 다녔다 이거죠. 오래 다녔는데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만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이유는 안락한 삶 속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원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면 가나안 땅이 더 좋아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먹기 좋고 물 많은 곳을 내버려 두고 그 험난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가치관이 그대로 자식 세대에게 넘어왔습니다. 말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나 가고 싶어요. 나 알고 싶어요. 나 성장하고 싶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Hope doesn't change our life. Habits can change our lives. 바란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뭐냐면 습관이 아주 뚜렷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그 핵심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와 같은 소원들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라. 인근 모든 지역으로 다 가라고 합니다. 평지건 바다건 가리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광야로 나가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광야로 나가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광야로 나가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광야로. 여기서 우리는 광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황량한 땅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은 목초가 흔한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그곳에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언어의 광야의 반대말은 우리와는 달리 도시입니다. 도시. 히브리어 언어의 도시는 이르입니다. 이르. 근데 이 이르라는 단어에서는요, 히브리어에서 모든 어두움, 추악함, 악함, 불의 이런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도시라는 단어에서. 왜 그러냐면, 왜 도시는 그 가축을 밤에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도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 울타리 쳤기 때문에 밤에 가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시입니다. 즉 이들은 도시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도시에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모든 불의와 악함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야생 동물로부터 가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읽게 되는데 광야가 히브리어 말로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마르, 지성소는요 드베르입니다. 글자를 보시면 어원이 다 똑같습니다. 광야, 말씀, 지성소 모두가 말씀으로 다바르라는 말씀하다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는 말, 광야로 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방향을 바꿔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늘상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제 올 한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1 운동하자고 외쳤습니다. 3.1 운동해야 합니다. 구약 3장과 신약 1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완독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익혀보려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예. 성경을요, 멀쩡한 이제 아이들 때는 그 만화 성경 가지고서 읽혀보고 지금 만화니까 지금도 읽긴 하더구만요. 그런데 이제 컸으니까 이제 성경을 진짜로 어른들이 읽는 성경을 가지고 읽혀보려고 했는데 뭐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가져다가 또 5불씩 주고 그 성경 앞에 이름까지 다 새겨졌습니다. 금박으로. 레이첼 킴, 벤저민 킴, 조이스 킴 새겨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책상 앞에서 그 성경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니까 스마트폰에 그 유버전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해봤습니다. 이겁니다. 이 유버전 앱을 가지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안 합니다. 읽어보라 해서 읽을게 그러고 끝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제 아내가 같이 하자. 같이.
그래서 매일 저녁에 숙제도 끝나고 할 거 다 없을 때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식구가 앉아서 가족들이 유버전 앱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 앱을 추천드리는 것은 거기에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언어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바이블 플랜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그날 빠졌다라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거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생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한 달 넘게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습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없거나 불편하시다면 성경 읽기 표를 성경에 붙이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유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여야 우리가 그 습관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유버전과 성경 읽기 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성경 읽기 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 뭐. 그렇다고 성경 읽는다고 뭐가 변화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하루에 서너 장 읽는다고 뭐가 내가 달라질까, 내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종이가 레터 사이즈 이 종이인데 이 종이가 두께가 0.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종이를 접으면 그 높이가, 두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0.1mm짜리 종이를 우리가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주본데 이거 죄송합니다. 한번 접어요. 이게 두 번 접었습니다. 두 번 접었으니까 두 번 접고 두 번 접었습니다. 그러면 한 4배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없고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 큰 종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접기 시작을 하면 이게 2의 제곱으로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종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23번을 접으면 1km가 됩니다. 23번. 왜냐하면 2의 제곱으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번 접으면요 100km가 됩니다. 51번, 51번을 접으면 태양에 도달합니다. 이건 제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이 한 장을 접으면 태양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면 태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네스 신기록은, 세계 신기록은 12번까지 접은 것입니다. 쉬울 것 같죠? 12번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거창한 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해야 성장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에 그곳에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3.1운동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유보전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에 살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될 때까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주저앉고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시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됐다. 나 주일에 성경 공부해봐. 이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 근데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몇 번 성경 공부한다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대로 계신다면 역시 하나님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바뀌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 앉아가지고 그냥 소망하고 비전만 갖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 힘겨운 땅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어느 신령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바뀌지 않으십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 있을 때 그때 바뀌십니다. 올 한해 생각을 바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영적인 안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